안녕하십니까. 우리 무리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지만 오늘 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또 용기 가지시고 또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0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만 신랑이 오므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는 바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되어진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놀라지 않는데 예측되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되면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오늘 미련한 5처녀들이 이와 같은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여기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다른 말로 믿음의 표현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련한 5처녀들처럼 나의 예측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예측대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측과 관계없이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의 예측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예측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뛰어넘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예측이야 나의 인생 자체를 얼마나 꽃을 피는, 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예측과 그런 기대와 그런 미래를 우리는 생각하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예측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측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꺼져가는 등불에 소멸되어져 버릴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꺼져버리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나의 예측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예측을 믿는 것이 바로 아주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측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것이 승리요 바로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예측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계획을 세우기는 조차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의 계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미래에 대한 공포를 다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예측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되지 않았던 나의 인생,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 나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 세대는 어떻습니까? 미래 세대는 굉장히 암울하고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망자와 전 세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가져다 준 이 일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교회도 당장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줄 꿈에나 생각하고 해본 들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정상적인 삶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한 이 일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측이 맞지 않고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변해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다 바뀌었죠. 우리 교회의 시스템도 바뀝니다.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최고의 연봉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파일럿, 스튜디오스, 이런 모든 직업군들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왕래가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렴한 세계 여행을 했던 그 시대는 이제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그런 소리에 공포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믿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가 오늘 또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승리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시더라도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힘들어질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봤던, 또 이번 주에도 방영이 되어서 봤는데, 교회의 성추행, 또 내지는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부조리, 이런 것들이 방영이 되면서 그들과 내가 함께 한 공동체요, 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까? 교회를 떠날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주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될 것이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나 한 사람이 세상에 남는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무릎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세상에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리는 믿음, 예상대로 되지 않는 믿음,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무릎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세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한 힘을 주시며 강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